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의지할 리 없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외면하면 우리 갈 곳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는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할 바를 아뢰을 때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한 바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같은 환난, 어려움, 장애물, 고통을 안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오늘도 큰 힘과 능력 얻어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35절 6절까지. 사무엘상 15장 우리 24절부터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아가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여인 중 내 아버지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가 그냥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 행복한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멋진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죠. 인생은 관계예요. 모든 게 관계지요. 모든 인생은 설키고 얽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도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자녀. 하나님은 양, 우리는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분의 신부. 신랑과 신부. 여러분, 하나님은 주, 우리는 종. 하나님은 왕, 우리는 백성.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관계.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 뭐 거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관계가 좋을 때.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뭐 겁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그리고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만남이 즐겁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이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죠. 심지어는 나와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거든요. 나와 나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여간 자기만 보면 싫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뭐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좋은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이란 관계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인 그분과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갖다 보면 자꾸 불순물들이 들어와요. 그 관계 사이에. 나와 너, 나와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자꾸 불순물들이 들어와서 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깨뜨리고 흔들리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관계가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빨리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 회복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더 업그레이드된 훨씬 더 친밀한 훨씬 더 깊은 그런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그만큼 더 깊은 행복과 기쁨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살다 보면 서로 관계가 뒤틀릴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하고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관계 회복을 빨리빨리 이루어나가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더 깊은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렇죠?
왜 관계가 깨졌느냐 하면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최초로 깨져버린 때가 언제예요? 에덴 동산이거든요. 왜 깨졌어요, 관계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져요, 관계가.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별로 관심이 없어.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사울 왕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난 너를 버렸다, 다른 왕 세울 거다 이러는데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전혀 고민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해서 읽지만 사울 왕에게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개는 가짜 회개예요. 이래가지고는 진정한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회개하는 척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요.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셔요. 그분의 눈앞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회개하는 척해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문제는 죄의 문제고,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사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으며, 그분의 용서는 한두 번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똑같은 죄 갖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용서해 주시고, 아니,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나는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도 못 믿어.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내가 지은 죄에 시달려 매여 있어. 괴로워해.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사울의 이 거짓된 회개가 아니고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잘못됐을 때마다, 우리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마다, 우리 주님과 관계가 뒤틀렸을 때마다 빨리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분은 다 잊어버리고 다 사해 주시고 탕자를 맞이하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잔치해 주시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시고 잔치하신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때에는 우리가
모든 게 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홍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 하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으로 이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세요.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게 관계가 깨어진 상황 속에서 뭐 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기도해요. 믿음이 확실하질 않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들어줄까? 이거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이 회개하고 그 다음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자녀의 권세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같은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홍해 같은 환난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우리 양원의 손호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여러분, 이 가짜 회개란 어떤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가짜 회개는 때를 놓친 회개예요. 사울은 늦지막이 회개하는 것 같은데 이 회개조차도, 이 가짜 회개조차도 때가 늦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내가 회개해도 돌아설 수가 없을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가, 지금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이 회개할 때죠. 여러분들, 때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이 아니고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자백을 해야 되는데 변명해. 사울 왕을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는 말이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지금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저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 없어요. 이런 회개에서는요. 그냥 난 죽을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은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해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없어요. 뭐 사무엘이 뭔데요? 사무엘에게 회개해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이 사울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의식이 너무 희박해요. 그리고 네 번째, 사울의 회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제스처요. 퍼포먼스요. 그냥 흉내만 낼 뿐이에요. 저 여러분, 사무엘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나랑 같이 가재요. 지금 회개하는 마당에 지금 사울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건 나랑 같이 갑시다, 사무엘 선지자요. 그래야지 내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와 왕, 이 관계가 잘못되면 왕권이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신정 정치 속에서 하나님을 이 대리자인 선지자가 왕을 돌아섰다? 그 왕은 모든 왕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왕권이 완전히 약화되어져서 밑바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사무엘이 자기를 그러면 왕권은 끝없이 추락하고 자기의 왕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 정치적 생각 때문에 사울은 지금 회개고 뭐고 이건 퍼포먼스예요. 그냥 제스처일 뿐이에요. 진짜는 어디 있느냐? 끝까지 내가 내 정치력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건 가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다섯째 사울의 거짓 기도는 회개는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회개를 했으면 변화된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왜 사울을 따라가는 줄 아세요? 그를 높여주려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따라가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이 따라가자마자 아각을 불러와라. 아말렉 왕 아각을. 그리고는 아각을 처단해버려요. 왠지 아세요? 사울이 했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아각을 데리고 온 아각을 죽이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한 거죠? 사무엘이 아각을 쳐 죽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시킨 거예요. 성취하신 거죠. 이 사울의 이 회개라고 하는 걸 가만히 돌아보면 전부 다 가짜 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활짝 열려요. 관계가 좋아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받고 들으시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분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오늘도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홍해 같은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복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